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구약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며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쳐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각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오늘 등장하는 아시아의 아들이며 또한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그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아시아가 죽고 또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일 때에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고, 또한 보니까 제사장 요아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6년 동안 지내다가 7세에 유다 왕으로 등급하여서 무려 남유다를 40년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으나 후에는요 변절하여서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죽음 전에 요아스가 한 일에 대해서 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성전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파손된 것을 어떻게 수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은들은 어떠한 은들입니까? 즉 여호와 앞에 드리는, 즉 성전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은은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사람들이 건너갈 때마다 드리는 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은을 보니까 그 은들은 또한 이런 은들이었습니다. 즉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려지는 은. 그 은은 보면 남녀노소의 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겔을 드렸고요, 여자는 은 30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은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감사 예물이고요, 그리고 의무적인 그런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은은 의무적인로 드려야 하는 그런 헌금이라면, 세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요아스 왕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헌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파손되었던 그런 곳에 찾아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요 제23년에 이르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년이 이르도록. 여러분, 요아스가 7살 때 7세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가 지금 몇 살일까요? 이제 30세입니다. 요아스가 30세가 되던 그 동안에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그랬을까요?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23년 동안 여러분 파손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즉각 여러분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러분 오래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제 요아스가 30세가 되던 해, 그때 다시 그는 제사장들을 불러 이제는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이제는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도 그래요 라고 동의하였고 앞으로 그들은 성전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신앙 회복을 위한 노력이 좌절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처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자가 리더일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정의 분리와 그리고 성전 수리를 담당할 자를 세우더라고요. 9절에 보면요 예물환, 즉 헌금함을 준비해서 제단 옆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보니까요, 백성들이 제단 옆까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설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만 문지기를 지키는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그 예물을 받아서 그 궤에 넣는 그런 봉사를 하도록 하였지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일하는 자, 그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는 성전의 관리와 그리고 보수, 즉 수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였고, 이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목수, 그리고 건축가, 미장이, 석수 등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이 뭔가 되어지는 것 같죠? 23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성전 수리가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이 찰착착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드린 은임이 다른 곳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정말 성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었고,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 은들은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단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은 그 귀한 헌금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드려질 때 그 헌금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 일에 우리가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곳, 전도하는 곳,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 그곳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요아스는 정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리 전문가들이 총동원하는 것을 보면 요아스 시대에 이 성전 수리가 아마도 작은 공사가 아니고 대규모의 공사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재정이 모든 부서 곳곳에 실질적으로 전달되자 오늘 성전 그 증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며 또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재정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각 여러분 부서마다, 각 지구마다, 여러분 팀별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런 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더 실질적으로 더 고민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이니 더 소중하게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군사를 모아서 이제 요아스를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요아스는요, 너무나 강력한 그 아람 왕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침공은 내가 막아내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굴복하기로 그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선왕들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선물과 그리고 성전 창고에 모아두었던 모든 금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맙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17절과 19절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했던 왕이더라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악한 방백의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년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끝이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 평가는 달라지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행위, 그 행위 자체도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 마침도 성령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는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듣고 결정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기쁨을 두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대신해 인간을 의지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